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 두 구절이고 앙망하는 예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앙망한다는 뜻은 소망하고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라고 이렇게 쓴 것은 그 성경 목록에 이사야서입니다. 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인지 사사기인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는 삿이라고 쓰고 사도행전은 행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만 사라고 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 하나님 신자, 그리고 앙은 바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생활이다. 신앙생활.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그 말 자체에 벌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라는 거 딱 나와 있는데 그걸 엉뚱하게 하나님이 무조건 막 축복해 주는 그런 생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잘못 우리에게 말이 있잖아요. 말 단어가 있으면 그 뜻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생활. 할렐루야. 부자 되는 거 바라보는 생활 아니고 또 저기 문제 해결되는 거 그거 바라보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생활.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요.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가난하면 하나님 못 바라보나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산 넘어 산 넘어 산 자꾸 그래서 하나님 못 바라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하늘을 바라보라. 거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막아요? 스스로는 막어. 자기가 막어. 여기다 뭐 얹어놔. 그래갖고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도 참 골치 아프고 참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위에다가 옛날에 헛간 같은데 창고 같은 거 질 때 보면 옆에 딱 싸놓고 스레트 몇 장 올리면 딱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레트 올려놔. 막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배로 나올 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생활도 그냥 살아가는 생활도 하나님 바라보는 생활인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 그건 더더욱 이상한 거죠. 본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로 나오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바라보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소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또
그 무엇을 바라볼 것이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오는 자입니다. 앙망이란 말은 바라보고 소망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에서의 제사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앙망하지 않고 다른 계산이 숨어 있거나 또 다른 곳을 바라볼 때 그 예배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배드리는 사람도 알고 자신도 알고요. 또 하나님도 절대 속지 않고 밝히 알고 드러내시며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기왕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면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을 모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대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인이라는 건 다 거기다. 요즘은 또 영끌이라는 얘기 많이 하더니 영끌, 영혼이라도 끌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데 영끌 부동산 투자하지 마시고 영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다 끌어 모아서 예배하시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 다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파트, 집 못 만들어주시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목사님 얘기했다고 이제부터 나는 영끌에서 내 아파트 그러면서 예배하지 마시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게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배로 나오면서 하나님 안 바라본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만을 앙망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반드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치워야죠. 그렇죠? 그걸 치워야,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고 나올 수 있죠. 우선은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자신들의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생각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림으로 나오면 어떻게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헤아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헤아림, 계산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이번 예배 가서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완전히 흐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해서 아무리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파트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거 바라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안 속아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니까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뭐라고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고. 그런 거 어떻게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자꾸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꾸 끊어버리는 거, 제거하는 거. 그 왜 신앙생활 하면 술 끊는다고 하잖아요. 담배 끊는다고 하죠. 왜 끊어야 될까요? 이거요.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화와 같은 것이에요. 그게. 뭐 술 많이 먹는 사람, 술 즐겨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술도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술 먹으면 무슨 정신으로 사느냐?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갖는 것과 같은 그게 바로 내 욕심만 바라보고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거 바라보고. 그래서 그런 말씀 있죠.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소년이여 뭘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앙인이 한 건데,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말은 잘 사용해요. 그래서 야망을 가지래. 근데 끝에 그분이 말할 때 꼭 집어넣은 게 있어요. 빼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때 뒤에 거 다 빼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빼버리고 소년이요 청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야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에서 야망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 꿈을 바라볼 때 예수님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바라보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빼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어찌하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힘만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옳은 방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지금 봉착했는데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제 이 순서를 좀 바꾸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그러니까 순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 그 모든 문제 끝까지도 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중간을 빼갖고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걸 앞으로 빼놓고 그걸 바라보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옳은 방향은 예배할 때 바라봐야 될 방향, 그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막 소년들이 금방 안 지치잖아요. 지쳐도 금방 또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년들도 막 팍팍 쓰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힘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걸 이제 먼저 빼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 주심, 그걸 바라보고 예배를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순서도 바르게 알고 방향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고, 그게 옳은 방향이에요. 그렇게 잡아야지,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저거 해결, 그거를 먼저 방향으로 잡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앙망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바라보고 싶은, 바라봐야 될 것들, 그런 유혹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사방에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사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눈을 뜨고 일어날까 말까, 조금 더 잘까, 지금 일어날까, 선택하는 거죠. 그죠? 일어나야 돼 하고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거, 조금 더 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젊을 때 청춘 남녀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것을 하는 것도 어떻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을 본다고 하죠. 선을 볼 때도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뭐 할 것인가 아닌가 선택하는 자리잖아요. 그 선자리가.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이 선택이에요. 선택.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가능해요. 내 앞에 놓여진 거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럴 때 우리도 오늘날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데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보암직도 하고 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선택해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또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 그 선택을 할 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을 정해서 좋은 선택하십시다. 시작. 마음을 정해서 좋은 선택하십시다. 그 좋은 선택은 뭐예요? 그런 바라봄직한 그런 것들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그거라니까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느니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런데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제일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도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좋은 신앙생활은 뭔가 응답받았고 뭔가 보이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일 좋은 신앙은 하나님만을 제일 잘 바라보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죠. 할렐루야. 그거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바라보니 이것도 좋고 저기를 바라보니 저것도 좋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말 좋은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것도 좋아 보이고 그거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 내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저기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을 정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도 사람이고 이때 다니엘은 어렸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왕의 진미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맛있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게 얼마나 잘 요리를 했을 거예요. 왕의 요리사가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이것 안 먹고 차라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정했듯이 이 세상에 바라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것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리라 하고 우리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뭘 내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여기 보니까 환관장에게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을 움직여서 길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게 어떻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꽉 막힌 것 같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누가 길을 내실 거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 바라볼 생각도 안 하고 그 길도 내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막 매달려갖고 몰두해갖고 누가 옆에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리라.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이 세상에 바라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것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리라 하고 우리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로 나올 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 지금 예배로 나가니까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만 앙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 먹기 나름이랍니다. 시작. 마음 먹기 나름이랍니다. 마음 먹는 게 뭐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예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예배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때에도 뭘 내셔요?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한 번, 두 번 체험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주 하나님 바라보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왜? 한번 체험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한번 시험이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했잖아요. 시험이라도 해봐라. 그러니까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딱 뭐가 가로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가로막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길을 내가 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